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다양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갈 때 우리가 염두해야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그 아는 것에 대한 출처와 정보와 내용들이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왜곡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단편적인 정보들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대화해보지 않으시고 아직 저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만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정보들이 보이시나요? 네. 얘기 안 하시나요? 아무 정보도 안 보이나요? 그렇군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첫째 딸이 이제 4학년인데 눈이 좀 커요. 저를 닮지 않아서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어르신이 참 예쁘다 하면서 눈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명 한 명 뭐가 큰지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도 눈이 또 크고 둘째는 없으니까 얘기하면 콧구멍이 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내가 아내가 물었어. 아빠는 그러면 어디가 클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뭐요? 네. 엄마의 예측은 얼굴이 크다고 대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는 배가 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정보가 그런 거죠. 저에 대한 정보. 막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저를 보면서 느낀 아빠는 배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저를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 이제 등치가 이렇게 크고 뚱뚱하니까 저를 보면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정보를 드리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태어날 때 몇 킬로였냐면 4.5킬로였어요. 우량하여서 그 자연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딱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 손을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잡더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는 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4.5kg로 태어나니까 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딱 태어날 때 제가 4.5kg였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인지할 수 있죠. 제가 금요철에 때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저에게도 마른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사진 잠깐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합성한 거 아니고 줄인 거 아니고 그 당시 그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내가 어젯밤에 그러더라고. 저 때가 그립지 않냐. 좀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무언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오해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저와 함께 신대원을 다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는 현재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던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다른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냐 이름을 물어봤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근데 저를 잘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항상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앉아 있는 이제 학생이었다라고 이제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맞아요. 그분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만 제가 도서관에 갔었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본 정보, 그리고 그분이 저랑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비웃으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너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랑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본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정보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긍정적인 얘기라고 해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라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이에요. 이런 것처럼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유추하고 또 어디서 봤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모습을,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 예수님이 이 마음과 이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더 함께 지내기를 요청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다음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추측이 되세요? 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거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외면하거나 라고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셨으니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고향에 가면, 갈릴리에 가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은 이제 외면받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예측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이 갈릴리에서 펼쳐집니다.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거나 갈릴리가 고향이 아니거나 높임을 받지 않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이해해야 하잖아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지금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들을 보고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일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이제 너무 오래전이죠.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 이제 너무 오래전의 내용이지만 어디에 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뭘 목격하셨죠? 뭘 목격했어요? 네?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목격하셨어요.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동물을 쫓아내고 판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본, 그리고 그가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갈릴리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신뢰할 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을, 그들의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는데 그 믿음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합당한 분인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믿음을 보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죠. 그는 예수님을 율법을 잘 알았고 구약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고 말은 했지만 그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신념과 그 모든 신학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고 헷갈리게 되는 모습을 경험한 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지금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다시 바꿔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셨음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맞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본 몇 가지 사건과 말로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높이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46절부터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던 어디죠? 가나로 갔습니다. 가나로 가셔서 가나로 갔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아프니, 죽을 정도로 아프니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50절에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가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죠. 하인들과 만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 고쳐졌다. 나아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좀 괜찮아졌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상황만 들으면, 제가 했던 이 스토리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48절 말씀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도집었다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건너뛰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쳐줄 것을 믿는 그에게 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방금 읽었던 48절처럼 말씀하셨던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이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내가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2장에 나왔던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속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바라는 건,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을 통해 자신의 기대에 충족하기만을 원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은 앞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과 같은 것이죠. 내가 소문에 들어보니 이분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는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그의 온 집이 믿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소개를 받죠. 예수님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던 그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였죠? 요청한 게 뭐였을까요? 이틀을 더 자신들과 함께 있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틀을 더 함께 있어달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면 이제 말로 안 하고 뭔가 기적을 막 그 사람에게 베푸셔서 자신들의 삶이 뭔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틀을 더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틀을 함께 지낸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너의 소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소개가 아니라 내가 친히 듣고 만난 그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더 예수님에게서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떤가요? 예수님께 아들을 병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쳐주실 걸 믿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사모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분에게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분이 진짜 참된 메시아 구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거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이 그저 그는 병을 고치는 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한탄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길게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 모습과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자신들과 같은 동족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믿었던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높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우리의 지식의 요구에 맞춰진, 우리의 기준에 맞춰진,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혹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을 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렸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 더 나아와 예수를 더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끝인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은 없지 않나요? 사마리아인들처럼 그에게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금방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아니 그 문제를 더 크게 해결할 어떤 것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앞에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경이 가깝습니다. 모순적이죠. 가까워요. 너무 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쉽게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찾아갑니다.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저 나도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거기에 똑같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 보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말씀, 다양한 간증, 다양한 삶의 모습들,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정작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가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죠? 뭘까요?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 땅을 위하여 오실, 죄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을 꺼내서 읽으십시오.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우리가 그저 내 삶에 반짝 역사하는 잠깐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저만 이상하군요. 저는 마음이 되게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방법이 아니라 계속 겉도는 것만, 그 손에 주어진 것만, 손가락이 아주 작은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보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 작은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가 뛰어넘어져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인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될 때, 예수님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지체들이,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어디 읽을지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디 읽어야 돼요?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라도 다시 계속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지도 마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만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도 사실 충분히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요한복음이라도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읽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